사도행전 2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렸죠? 귀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죠. 여기 귀로 들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게 됐는데, 이게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은 바람처럼 역사했다.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이게 그냥 불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불.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방언, 그냥 언어가 아니고 외국어로 말하게 된 거예요. 외국어로.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외국어로 말을 하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이런 방언의 이적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 그리고 현상들은 전부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거든요.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선 여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바람하고 성령의 바람은 정반대예요. 세상의 바람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바람은 전도서에 보면은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 나오죠.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니 그 헛되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하발인데 그 뜻이 뭐냐면 증기, 짐. 우리가 이렇게 주전자로 물 끓이면 막 증기가 나고 막 이렇게 증기가 올라오고 짐이 이렇게 죄송해요. 김이 올라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짐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김이 올라와요. 김이 올라와서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증기가 올라오고 김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하발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인데 헛되다 여기 이제 쓰여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증기처럼 그 김처럼 잠깐은 보여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안 보여요. 잠깐은 보이는데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이게 헛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이걸 잡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어떤 헛된 욕망, 권세, 재물, 인기, 건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람 잡으려는 것이다. 이게 잠깐 있는 거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탄식을 한 겁니다. 세상에 바람 잡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바람 잡는. 그래서 이 바람을, 이 나쁜 거 설명할 때 바람을 많이 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바람났다 이러면 참 그 나쁜 얘기죠. 그죠? 바람났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것도 아주 나쁜 얘기예요. 춤바람 났다. 이것도 참 좋은 얘기가 아니죠. 칼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아주 좋지 않은 바람이. 세상에 있는 바람은 전부 그런 거예요. 무슨 바람이 나고, 춤바람이 나고, 칼바람이 불고.
바람이 들고, 이런 바람은 아주 좋지 못한 세상에서 부는 바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가 루아인데, 히브리어로 루아인데, 이것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령을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영을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어 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정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잘 만들어진 비싼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 코드 뽑아 놓으면 무용지물이죠.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코드 뽑힌 가전제품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이제는 전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성령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어요. 나뭇잎이 막 흔들린다. 나뭇가지가 막 흔들린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아마 세찬 바람이 막 불고 있다. 나뭇가지가 나무가 막 뒤흔들려요. 심지어 나무 뿌리가 뽑혀요.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데 바람의 역사는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령 자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는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막 간증이 나와요.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야, 성령의 역사다. 이건 성령 자체는 안 보이는데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람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으로 동력을 얻기도 하죠.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풍력 발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바람으로 어떤 걸 날려버릴 수도 있고, 바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고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성령은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하다고 표현돼서 이게 급해요. 성령은 마음이 조급해요. 급해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성령은 사람을 빨리 구원받게 하기를 원해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이 빨리 더 힘있게 살기를 원해요. 성령은 그 사람이 빨리 전도하러 가기를 원해요. 성령은 급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지금도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막 간증하고, 그죠? 또 막 교회 간증하고, 이번 동계수련회도 막 간증하고, 해외 선교 간증 듣고, 성령의 역사를 듣는 거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도 지금 이 성령의 강림과 충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을 불이라고 했는데, 불은, 세상의 불은 막 태워버려요. 죄가 되게 만들어요. 막 연기 나고 막 사람 죽게 만들고 막 그을름만 남고, 세상의 불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불은. 그래서 막 재산을 다 뺏어가고 막 산불 남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막 수십 년간 수백 년간 길렀던 나무 다 태우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사람 생명을 빼앗아요. 세상의 불은 그런 거예요. 핵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수백만, 수천만 명, 수십억 명을 죽일 수 있는, 막 불로 죽이잖아요. 세상의 불은 그런 아주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불인 겁니다. 지옥불은 영원한 불이죠. 영영한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불은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걸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사실을 깨닫잖아요. 아무리 악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정말 작은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보혈로 우리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된 것이 딱 깨달아져요.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죄를 없애버려요. 생명을 줘요. 새로운 빛을 줘요. 그래서 이 불은 생명을 주고 불은 빛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한번 붙으면 막 번져요. 화재 난 거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령은 내 마음속에 한번 딱 역사하면요, 막 번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막 번져요.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 막 번져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 한 사람 구원받으면 동생 전도하고 언니 전도하고 오빠 전도하고 나중에 부모님 전도하고 막 전도, 나중에 이모 삼촌 막 전도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번지는 성격이 있고 활을 타고 해요. 나중에는 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들어요. 불타게 만들어요.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열심을 갖고 살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게 막 활을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초기 교회, 초대 교회에 성령이 강림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인 것처럼 지금도 한 사람 구원받을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구역의 교회에, 전 세계 교회, 성령이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